예, 우리 일요일날 저녁에는 솔로몬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류의 안내서 GPS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예. 또한 창조해 주신 분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성의 사용권을 비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복음의 계획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복음의 계획, 즉 천지 창조 전에 인류가 타락하면 어떻게 인류를 다시 구원할지 그 구원의 계획을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미래에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표시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그의 죄가 양한테로 가고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양을 잡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예표로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흠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구약의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 없는 양을 대표하여 이 땅에 오시고 흠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모든 인류를 대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전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도말하십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피로 뿌린 씨앗을, 십자가에서 피로 뿌린 씨앗을 추수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복음의 계획은 창조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1단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완성은 언제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야 했고 인간을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평생의 마귀의 유혹은 한결같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신성을 사용하도록 환경과 유혹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고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금식의 목적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까를 계획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사람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약의 경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안 쓰기로 하셨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안 따르고 자기가 신성을 사용하면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계획이 망가집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신성을 통하여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지구로 같은 것을 순식간에 몇백 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험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때 시험이 되지 할 수 없을 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이 당시에 생각한 그런 뜻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마귀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마귀가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따라가면 훨씬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는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즉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유산을 다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싫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보다 자기가 만드는 행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에 더 붙잡아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작할 때에 그런 시험을 하시고 그가 사시는 동안 매번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심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 십자가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모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붙어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내려온다고 하면 구원의 경륜은 망가지고 맙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나의 아버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이 아버지에 가까운 느낌이 아니라 멀고 먼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십니다가 아니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인류가 주님을 거절할 때에 영원히 없어지는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아버지의 계심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의 그 쓴 맛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전 인류의 두 번째 죽음, 아침이 없는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만드신 분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면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십자가에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신도
신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거의 6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인류의 조상으로 오셔서, 즉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자신을 위해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유지하셨다. 죄 없는 생애, 하나님을 받드는 생애,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두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의 첫째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싸움은 마음의 자리에 누가 첫째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것이 곧 싸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분의 삶을 다 주님께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어떤 안식일까요? 이제 인간 구원을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진정으로 쉼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셨다면 하나님도 대변할 말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흠이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도 살아난다라는 보증입니다. 즉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은 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인류의 산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변호사이십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개척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온 우주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라는 것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된다라는 보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에 의하여 창출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즐겁게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믿었다.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속겠다. 그러므로 그가 하늘나라에 가도 좋겠다고 예수님은 변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이 고소하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고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고소하지 않습니다. 고소자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고소 못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머지않는 장래에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미를 좋아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사랑하시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이 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봉사하시고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찬미를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그분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오 주님이여,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주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구원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듯이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승천하게 될 것.